잔디가 너무 새파랗게 솟아올랐는데요. 그 잔디밭인지 뭐 꽃밭인지 모를 정도로 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캐나다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은 얘기를 하기를 캐나다가 겨울철과 공사철 뭐 두 철만 존재한다 뭐 그러던데 그게 아니라 봄도 있고 너무 아름답고 예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들국화처럼 예쁘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 여정,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 에베소서 4장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새 사람을 입혀짐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또한 새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집에서는 참 편한 옷을 입으시죠. 그런데 밖에 나오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이고요. 두 번째는 내재된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직장에서의 삶,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수고해라라는 말씀, 크게 세 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참된 말을 하여야 됩니다. 참된 말이라는 것은 곧 정직한 말, 진실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4장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4장 25절 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말은 이웃에게 참된 말을 하는 것은 정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 보면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말 잘한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죠? 주변에도 참 말씀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관계를 지나다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참 말이 때로는 어눌하지만 참 진실되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참 대화하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보다 얼마나 참된 말을 하는가, 진실된 말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대인관계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혹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속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내재된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열등해서 열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에 상관없이 참 다른 사람이 볼 때 괜찮은데 자기 자신이 열등한 거예요. 자신의 실제의 모습과 관계없이 열등하다 생각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울 왕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죠.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요, 소년 다윗을 보면서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 가운데 왕인데도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면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평강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결국 거짓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 열등감 때문에 거짓을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욕심 때문입니다. 내면에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굶주림, 결핍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자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거짓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거짓은 결국 사탄이 거짓의 압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내몰아가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거짓말을 하지? 이러면서 내뱉은 말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내면 가운데 깊은 거절감이 있습니다. 그 거절감, 결핍을 거짓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관심에 대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자로부터 오는 그 관심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던 거죠. 그 굶주림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장자권에 대한 욕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서 야곱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 에색에 거짓말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거짓을 꾸미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다윗의 삶을 보면요,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은 가까이 있는데, 형들은 가까이 있는데 다윗은 막내는 저 멀리 그냥 양치기로 그냥 보내버린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막내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되었을 때 보면요,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릴 때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사람에 대한 집착이 나타나는 거죠. 왕이 되어서 여인들을 집착합니다. 부인들을 집착하죠. 아비가일, 그리고 이제 밧세바, 수많은 여인들을 향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향해서도 집착을 해요. 암논, 그리고 압살롬으로 해서 고통당했던 것을 보면은 다윗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굶주림으로 인한 욕심, 그것은 거짓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바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아이로 인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통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사탄은 본질상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탄을 향해서 거짓의 영이다, 거짓의 압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열등하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우리 자신을 비하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부족해, 너는 받지 못했어, 너는 왜 그게 없어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굶주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굶주림과 그 열등감 속에서 우리는 계속 거짓으로 우리를 포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무엇 때문에요?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됩니다.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손은, 제 머리는, 제 내장은, 제 발은요, 진실된 것을,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지체가 지체를 속이면 안 되죠. 제 다리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뇌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제 손이 다리를 케어하겠죠. 그리고 내 몸의 내부에 있는 영양분들이 좋은 바이러스들이 그곳으로 보내서 고쳐가는 것입니다. 지체는 정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발이 아픈데 그것을 내가 감지하지 못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정직하지 못한 현상이 내 몸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병이 더 골마가는 것입니다. 아픈 것들이 더 골마가는 거죠. 몸이 아픈데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내지 못하면 결국 그 몸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부분을 향하여서 제대로 된 바른 신호를 보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가 됨이라 교회는 지체입니다. 교회의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는 정직한 언어로 정직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면요, 지체의 하나됨이 끼어져 버립니다. 아픈 자가 더 아파하고 병든 것이 더 골마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건강한가, 그 교회는 얼마나 병들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정직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지체의 대화 가운데 얼마나 진실한 대화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죄인이 많은가, 그것이 그 교회의 정직함, 건강하지 않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는 얼마나 정직한, 진실한 대화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정직함, 건강함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참된 말은요, 사랑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참된 말은 사랑의 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4장 15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표현합니다. 참된 것을 한다라는 말을 개역 개정은 하여라고 표현하는데 영어 성경은 말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시 번역을 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딱딱하면 그 진리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납게 말을 하면요, 그 바른 말이 불쾌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참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참된 말을 하는 것은요,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설교자로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요즘 또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13번째 묵상을 하고 있는데 2월달부터 함께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때 마가복음 말씀으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딴지를 걸고,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는 심지어 어머니, 형제들까지 와서 이상한 말을 하고, 참 예수님 이제 볼 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책망하고, 부모, 형제를 향해서도 또 책망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새벽 예배 말씀은 이사야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어버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새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내용들이 계속 책망하고 고쳐라, 바르게 하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되면은 저 안에 비판적인 말을 하기가 참 쉽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그럴 때 참 고민을 합니다.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분노를 설교할 때 그 메시지 가운데 눈물을 담지 않고서는 진리를 선포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할 때 내가 눈물을 담지 않았다면 차라리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데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가. 사랑이 없으면 그 진리는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진리가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메시지로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말은요, 사람을 세우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용되는 대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세우는 말을 하여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도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성 가운데 틀린 것을 보면 고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참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람을 고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감사하는 말이 참된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쏟아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쏟아버립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말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죠. 하루 종일 내가 한 말을 돌아보면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쓴 말을 많이 했는지, 바른 말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편한 사람들과 모였을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구역 예배 같은데 같이 모였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하면서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집에 들어가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해요. 왜 그래요? 세우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참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컷 나누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데 편안하지가 않는 거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더러운 말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비방하는 말, 참소하는 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 말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어떠해야 됩니까? 정직한 말, 사랑의 말,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세우고 감싸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분노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분노로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경상도 남자이기 때문에 경상도 남자들이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쿨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풀 때 확 풀고 우리는 뒤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뒤끝은 없는데 앞이 너무 파괴적입니다. 그 앞에 공격을 다 한 거 받은 거 그 사람이 다 무너졌는데 자기만 뒤끝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다 쓰러졌는데 뒤끝이 문제가 아니라 앞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표현을 하지 않고 꾹꾹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면으로 사귀는 거죠. 사귀면서 결국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온열에 서리가 내리듯이 그 분노가 한으로 변하여서 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반드시 이것을 갚아주리라. 정말 착한 사람 같은데, 정말 부드러운 사람 같은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아니, 그런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정도라면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분을 계속 사귀었던 것입니다. 분을 계속 한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내재된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갚으리라 하면서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분노는 결국 자기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분노든 내 안에 쌓아둔 분노든 한으로 승화시킨 분노든 분노는 결국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를 잘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의분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정의로운 분노죠. 악한 것을 보고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쳐야 하는 거죠. 의를 가장한 분노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사고 파는 것,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을 참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엎으시고 심지어 채찍질까지 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결코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마치 예수님인 양 의분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분을 내셔도 분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그 분노로 말미암아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의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분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분은 지속적으로 품으면 결국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분노를 지속적으로 품고 있으면요, 그것은 견고한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디딤돌입니까? 마귀를 위한 디딤돌입니다. 그 분노가 지속적으로 내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 있을 때 그 분노가 또 다른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분노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치명적인 악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는 치명타입니다. 형제들끼리의 분노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향하여서 분노하는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인한다라고 말을 해요.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영생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영생이 있지 않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지옥과 같은 삶이다라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면 그 형제를 죽이고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지옥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느끼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비방하는 삶은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분을 지속적으로 품고 있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헬라어로 마귀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디아블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디아블로스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비방하는 자, 중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속성을 너무나 잘 나타내어주는 단어죠. 마귀는 비방하는 자, 중상하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악함,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여기저기
그 악한 것을, 나쁜 것을 말하고 다니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 중상하는 것, 그 모든 악의를 버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리 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분노를 벗어야 합니다. 그 분노는 결국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서 외치겠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형제를 향하여서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판단은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맞고 틀린 것을 말하는 것도 판단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도둑질하지 않는데요. 예, 그렇죠. 여기에 도둑질 하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예, 도둑질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여러 종류의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그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꾸었는데 갚지 않는 것,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10불, 20불 빌려도 잘 잊어버립니다.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꼭 이런 질문을 해요.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꾸다라는 것은 바로 하는 거죠. 바로 하는 사람에게 일반 사회 법칙은 렌드 해주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것입니다. 원금을 나중에 받고 그리고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2절은요. 렌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giv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원금도 주라라는 것입니다. 돌려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자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큰 금액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것은요,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라라는 의미는 내가 감당할 만한 선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금액을 다 주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줄 수 있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주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면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그 사랑을 나는 나눈 것으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시편 37편 21절에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꾸고 갚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인이라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판매할 때도 부당하게 속여서 판매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매입하는 것에도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직장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인으로서 사고 팔면서 속이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둑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세금을 내라라는 거죠. 세금을 기쁨으로 내라. 세금을 기쁨으로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연애 편지를 받은 것처럼 너무 설레고, 또 나라를 위하여서 애국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절세하기 위하여서 편법을 쓰고, 어떤 사람은 탈세를 하는 거죠. 그것을 향하여서 성경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을 하는 것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나라에 드리는 세금,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세금이라고 생각을 또 간혹 하시는 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저희 교회에 와서는 직접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없지만, 제가 섬기는 어떤 교회든지요, 제가 고등부 섬길 때도 그렇고, 대학부, 청년부, 교부 섬길 때 이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지나간 교회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저한테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지만 곧 질문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먼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청년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어느 시골 교회, 농어촌 교회에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곳에 좀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년째 어떤 청년은 하여튼 몇 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제가 오해를 했는지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선교사님이 있는데 11조를 그곳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냅니다. 괜찮지요? 라고 이제 질문하십니다. 저는 어떤 상황, 어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똑같은 대답을 항상 드려왔습니다. 11조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다 드리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한 것처럼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인식이죠. 11조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선교사님을 돕는다면, 농어촌 목회자를 돕는다면 그 마음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칭찬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데 써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똑같은 대답을 항상 드립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이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쓰는지 관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기가 관여하면서 써버리면서 드렸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도둑질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쓰는 것, 그것을 도둑질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불한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한당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니 불자, 땀 한자, 무리 당자를 쓰죠.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무리들, 그것을 불한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은 불한당이십니다. 여기에 그런 분 없겠죠. 목사님, 저는 체질적으로 땀이 잘 안 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로또 당첨되면 교회 건축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게 불한당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 위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게으르면 그 삶이 또한 게으르면요 귀신이 달라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직이라 생각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직장 가서도 자기가 성경을 읽는다고. 그리고 직장 가서도 우리 자기가 섬기는 지체들 생각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또 신방 전화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몇 시에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업무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불안당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시간에는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하고 그 녹을 받고 그리고 또 그 다른 시간들을 이용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야 되죠. 성경을 읽고 싶으면 출근 시간에 먼저 가서 읽든지 신방을 하고 싶으면 마친 시간에 연락하고 신방 전화를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직장에서도 정말 소중하게 그 직장을 성직으로 여기고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업무 시간에 성경 읽다가 어떤 청년은 그래요. 성경 읽다가 핍박받았다고. 불안당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그 노동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세 번째는 구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은 것들을 가졌더니 헛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쌓아두라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은요, 남의 것을 취합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새 사람은요, 내 것을 가지고 베푸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주는 것은요, 그에게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는 것이고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예, 그 가난한 사람이 그 돈으로 많이 벌어봐야 얼마나 갚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또 구제하는 것이 기쁘죠. 또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가 있으면 나누어 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필요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나누고 베풀어도 또 남음이 있고 또 어떻게 써야 되나. 목사님, 나누고 베푸는데 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이 많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아멘 하시는 분만 더 큰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은요,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신실하게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랑함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을 품지 말고 해지도록 지속적으로 품지 말고 그 분노를 말미암아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세워주셨음을 더욱더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